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종종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방금 떠나신 것 같았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느 분은 하나님은 언제나 내 인생에 한 발씩 늦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그때 그 당시에 역사해 주길 간절히 바랬었는데, 하나님이 그때 내가 원했던 그때에 내 편이 되어주시길 원했는데, 실제로 벌어진 현실은 하나님의 존재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현실처럼 느껴져서 그랬을 것입니다. 이런 현실에 처했을 때 우리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탄식이 있다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나의 이 아픔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그때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그 손길이 너무나 절실히 필요했던 그 순간에 어디 계셨던 것입니까? 라는 절규와 탄식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탄식을 했을 법한 인물이 등장하죠. 바로 나오미와 룻입니다. 나오미는 짧은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방 땅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게 됩니다. 며느리 룻은 사랑하는 남편을 잃게 되죠. 그 상황에서 이 두 여인은 하나님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특별히 하나님을 오랜 시간 섬겨왔던 나오미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룻기 1장 20절에 보니까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고, 마라라는 이름의 뜻은 고통,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이름은 이제 기쁨이 아니라 고통, 마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마라로 만드셨다, 나를 심히 고통스럽게 하셨다라고 탄식합니다. 성도님들은 이 그녀의 말 속에서 어떤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제 원래 이름처럼 기쁨을 주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왜 괴로움을 주십니까? 제 인생에는 하나님의 도움이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한데 왜 저를 외면하시는 겁니까? 남편이 숨지던 그때, 내 두 아들이 숨지던 그때, 내가 간절히 부르짖었던 그때 왜 도와주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하나님을 향한 이 답답하고 처절한 심정이 느껴집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청년과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요, 이 청년이 3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면서 정말 그때 간절히 아버지의 건강 회복되길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며 붙잡았는데, 결국 그 기도가 이루어진 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 없구나, 하나님은 내 인생에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이란 분은 실제하지 않는 분이시구나라고 단정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다행히 감사하게도 이제 돌아왔는데, 나오미는 하물며 3명을 잃었잖아요. 배우자, 두 아들. 정말 하나님께 너무나 서운했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렇게 상한 심령을 가지고 며느리 룻과 함께 모압 땅에서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고향에 와도 그 땅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는 남성의 노동력으로 운영이 되는 농경업과 목축업을 통해서 경제적 수입을 냈습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한 가정에 남자가 없다라는 것은 그냥 정신적으로 좀 외롭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먹고 살 수 없는 생존의 위협을 겪어야 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런 답답한 현실 속에서 룻이,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자신이 직접 밭으로 나가보겠다라는 거예요. 남자가 아니라서 적극적인 경제활동은 하지 못하지만 누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밭에 떨어져 있는 이삭이라도 좀 주울 수 있도록 허락해 줄지 모르니까 나가보겠다라는 것이죠. 다행인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일종의 복지법이 있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곡식을 거둘 때 밭에 떨어진 이삭은 주우면 안 됐어요. 그것은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을 위해서 남겨둬야 했으며 사회적 약자들, 그 당시 사회적 약자들은 밭에 떨어져 있는 그 이삭들을 눈치 보지 않고 거둘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이 복지 정책을 잘 알고 있던 나오미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이삭을 줍는 것을 허락해 주죠. 이제 룻은 밖으로 나와서 떨어져 있는 이삭들을 줍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잠시만 룻의 심정을 좀 헤아려 보길 원합니다. 떨어져 있는 이삭을 주어서 생계를 근근히 유지하는 삶은 당시 가장 밑바닥 인생의 삶이었습니다. 룻의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너의 땅 모압으로, 너희 어머니, 친정어머니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을 때 돌아갔으면 다시 안정적인 삶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포기하고 시어머니를 따라 이곳 이스라엘에 와보니 고작 떨어진 이삭이나 주우며 살아야 하는 밑바닥 현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그 인생이 비참하게 느껴졌을까요? 또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아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해지기 전이잖아요.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존재이기 때문에. 룻기 1장 16절,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는 기록을 보시면요, 괜히 너 나 따라와서 고생하지 말고 모압으로 돌아가라는 그 시어머니를 향해 어머니 저 안 갈 거예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이제부터 저의 하나님이 되실 거예요 라고 고백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룻이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믿음, 신뢰, 기대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런데 막상 내가 믿게 된 그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땅에 와보니 하나님의 통치가 안 느껴져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도 안 느껴져요. 이 상황에서 룻의 마음이 얼마나 허망하고 아리고 시렸겠습니까? 이 시린 마음으로 어쨌든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하니까 떨어진 이삭들을 줍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 낯선, 그 부재의 땅에서 홀로 외로이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룻의 인생에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조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단어가 하나 보입니다.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죠. 우연이라는 것은 신자의 인생에 없다는 것을요. 룻의 입장에서는 그저 밭에 떨어진 이삭을 줍다 보니 우연히 죽은 엘리멜렉, 룻의 시아버지죠. 이 엘리멜렉의 친척이었던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이르게 된 것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적 입장에서 보면 아주 세심한 인도하심으로 룻을 이곳까지 인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연은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 가운데 일어난 필연이었던 것이죠. 룻의 입장에서는 밭 이곳저곳에 떨어져 있는 이삭들을 보면서 여기도 떨어져 있네? 저기도 떨어져 있네? 그저 떨어진 이삭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정신없이 주우며 이동한 것이지만 이 지금 무대 뒤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보아스의 밭으로 가는 길목마다 이삭을 하나하나 골라서 떨어뜨려 주셨던 것입니다. 이삭을 하나하나 골라서 보아스의 밭으로 이어지는 길목마다 놓아두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묵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섬세하신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의 무대 뒤편에서 이삭을
떨어뜨리고 계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른 채 그저 이 하루를 살아낼 뿐이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내 삶에 떨어뜨려 주신 그 이삭들을 하나하나 다 사용하셔서, 그러니까 이 하루의 경험과 만남들과 다양한 상황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해 두신 그 신비한 섭리를 이루시는 자리로 이끄시고 계십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과거에 잘못된 선택, 잘못 선택했다고 후회하는 그 일들, 우리에게 실패처럼 느껴지는 그 일들도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가 담겨있는 이삭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이런 후회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가 그때 이 길 말고 저 길로 갔었더라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형편이 나을 텐데, 그때 그런 일이 나에게 안 생겼다면 내가 지금쯤은 좀 더 나은 조건과 상황 속에서 살고 있을 텐데. 성경에도 이런 생각을 했을 법한 인물이 있죠. 바로 야곱의 아들 요셉입니다. 야곱의 집안, 믿음의 조상의 집안이지만 사실 깨어질 대로 깨어진 콩가루 집안이죠. 아내가 넷이고 배다른 형제가 12입니다. 그러니 형제 간의 분위기가 어땠겠습니까? 어느 날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는 아주 끔찍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야곱의 12아들은 이스라엘 12지팡이의 조상이에요. 어떻게 이런 수준 낮은 아들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동생을 종으로 팔아버린 이런 악한 자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 집안 사람들은 원래 그런 자격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집이 완전히 뒤집어져요. 아버지 심부름을 왔다가 봉변을 당한 그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때 거기만 안 갔어도, 내가 거기만 안 갔어도 내가 이렇게 애굽의 노예로 팔리진 않았을 텐데 라고 후회하며 지냈을 그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야곱의 집안 전체가 변하게 됩니다.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다 용서합니다. 그 집안 식구들을 다 품습니다. 요셉도 사람인데 그때 그 과거의 상처가 쉽게 아물진 않았을 텐데 어떻게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실패라 생각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무대 뒤에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 이삭을 열심히 떨어뜨리고 계셨다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하죠.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냥 일어난 실수와 실패 사건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내신 거구나. 형들이 나를 먼저 판 게 아니라 내가 괜히 그곳에 가서 이 고생을 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먼저였구나. 우리 가족들 7년 흉년 겪고 있을 때 나를 통해서 살 길을 마련해 주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던 거구나.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 이 구원의 자리, 회복의 자리까지 이끄시기 위해 이 무대 뒤에서 이삭을 하나씩 떨어뜨려주고 계셨구나. 이 신비한 섭리가 깨달아지니까 형들을 원망할 이유가 사라지게 되고 그 형들을 다 품어내게 됩니다. 형들뿐만 아니라 형들의 자식들까지 다 먹이고 책임져 주죠. 실패와 고통의 자리에도 매일 그 섭리라는 이삭을 떨어뜨려 주신 하나님, 그렇게 세심하고 촘촘하게 일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야곱의 가정은 완전히 회복이 되고 자격이 안 됐던 야곱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이 요셉의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와 절망도 선으로 바꾸어 내시는 분, 그 선을 이루시기까지 쉬지 않고 치열하게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
후회되는 선택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선택으로 인해 경험한 실패와 절망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절대로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망한 것처럼 보이는 무대 뒤편에서도 여러분에게 섭리라는 그 아름다운 이삭들을 하나씩 떨어뜨리고 계셨습니다. 함께하고 계셨고 다스리고 계셨고 선하신 뜻 안에서 이끌어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다양한 무대 위에서 내 앞에 떨어져 있는 이삭들을 최선을 다해 주어야 합니다. 가정과 일터라는 무대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해야 할 역할을, 내가 감당해야 할 내 책임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합니다.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 반응해야 해요. 나에게 주어진 지금 이 현실이 너무 힘들다고 포기하거나 반대로 너무 편하다고 태만해지지 않고 치우침 없이 어느 정도의 긴장감을 가지고 치열하게 살아내야 합니다. 주님 말씀 부여잡고 대단한 순종이 아니어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순종들을 보이면서 이 하루를 살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이삭을 줍다 보면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자리에 어느 순간 가 있는 우리의 모습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 장면이 4절이 약속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룻이 하나님이 떨어뜨려 주신 그 이삭을 주우며 가다 보니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됐는데 또 하필이면 그때 보아스도 그쪽에 왔다라고 합니다. 4절 맨 처음에 굉장히 은혜로운 단어가 하나 보이죠? 마침이란 단어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타이밍을 보여주는 단어이죠. 룻도 우연히 이곳에 오게 된 것이고 보아스도 우연히 시간이 돼서 자기 밭을 한번 둘러보러 온 것인데 마침 이 두 사람이 서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정말 드라마 속 한 장면 아닙니까? 저만 신나나요? 하나님이 이 무대 뒤에서 이 두 사람 만나게 하시려고 얼마나 세심하게 일하셨을까? 이 두 사람 서로 시간적으로 엇갈리지 않게 하시려고 이 시간 맞추시려고 얼마나 바쁘게 떨어뜨리셨을까라는 그런 장면이 느껴지는 장면입니다. 이제 보아스가 밭에서 이삭을 줍는 한 여인에게 관심을 갖고 종들에게 물어보죠. 추수하던 종들은 저 여인이 바로 나오미와 함께 이 땅에 따라온 모압 여인 룻이라고 말해줍니다. 이 말을 들은 보아스 곧장 룻에게로 가서 놀라운 말을 건넵니다. 8절,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그 당시 룻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했던 결핍, 그 결핍 3가지를 충족시켜주는 약속을 해줍니다. 첫 번째 결핍은 뭐였냐면 충분의 수입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둘째는 안전에 대한 약속이었고 셋째는 복지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는 룻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내 밭에서 이삭을 계속 주우라고, 충분히 주우라고 허락합니다. 이것은 수입에 대한 보장입니다. 다음으로 소년들에게 일하는 동안 너를 건드리지 말라라고 내가 내 소년들에게 명령했다라고 하죠. 당시 아무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던 한 이방 여인을 보호해 주기 위해 보호 장치를 마련해 준 것입니다. 또 언제든지 목이 마르면 내 종들이 기러온 물을 편하게 마시라고 하죠. 이것은 기본적인 복지를 보장해 준 것입니다. 이렇게
마침이라는 타이밍에 등장한 보아스는 이 여인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줍니다. 이 여인의 절실한 필요를 채워주고 시렸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루시 경험한 일은요, 이제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을 줍다 보니 마침 보아스가 등장한 것, 그가 이 여인의 결핍을 채워주며 상한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준 것, 우리 모두의 인생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나게 될 보아스는 누구일까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분, 우리의 상한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시고 위로해 주실 분, 우리의 든든한 보호자와 성벽이 되어주실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오늘, 이 오늘이라는 이삭을 열심히 주어야 하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하루 동안 내가 겪게 될 다양한 정황들과 만나게 될 다양한 사람들과 그 안에서 만들어지고 우거지는 다양한 경험들은 하나님이 섬세하게 떨어뜨려 주시는 신비한 섭리가 담겨있는 이삭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워 담아야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주어야 할까요? 매 순간 모든 정황들 속에서 성숙한 신자답게 반응해야 하며 친절해야 하며 사랑과 관용을 보여야 하며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고난과 실패를 마주했을 때는 주님의 손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도우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어떻게든 견디고 살아내야 합니다. 물론 때때로 실패할 때도 있으실 겁니다. 도저히 이삭이 보이는데도 그 이삭을 줄 힘이 없어서 줍지 못하실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도 다시 지친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오늘 내 앞에 있는 그 이삭들을 주워 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주워 가다 보면 마침 우리의 보아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날 내 인생에서 자취를 감추신 것 같았던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 결핍과 텅 빈 마음을 채우시고 갈기갈기 찢겨졌던 마음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마침내 내가 보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했던 신비한 섭리를 이루심으로써 과거의 그 모든 실패와 절망을 반전시키실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제가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그런 근거 없는 말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근거 없는 희망 고문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보아스이신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이미 누누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들을 제가 몇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43장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은 더 강력한 어조로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지금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마침의 날에 일어날 역사예요. 마침의 날에 이루어질 이 회복의 역사와 새 일을 내다봤던 시편 기자는 이런 아름다운 고백도 했습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며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약속과 고백대로 우리의 보아스가 마침 나타나시어 우리의 삶을 반드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회복과 체험이라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를 이루실 우리의 보아스를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갈 때, 매일 이삭을 주우며 그렇게 살아낼 때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실 인정과 칭찬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이런 칭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주님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해주실 그 칭찬을 생각하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보아스가 룻에게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시어머니에게 한 일과 내 고향 모압을 떠나 이스라엘로 온 일을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동안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보아스도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다 보고 있었다. 네가 내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 하루라는 시간에 얼마나 많이 애썼는지, 네 앞에 있는 그 고난을 견디느라 네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너의 가정에서, 너의 직장에서, 너의 목장에서 내가 떨어뜨린 그 이삭을 줍기 위해 네가 얼마나 많이 고생했고 어떤 심정으로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너무너무 수고 많았다라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며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나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믿음과 그 사랑의 수고와 소망 가운데 인내했던 그 치열한 노력들을 모두 다, 그것도 끊임없이 기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거 하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 주님이 나를 알아봐 주신다는 것으로, 나의 애씀과 수고를 기억해 주신다는 것으로 위로와 격려를 얻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 칭찬과 인정을 듣게 될 날을 소망하며 오늘 내가 주어야 할 그 이삭들을 성실하게, 되도록이면 충성스럽게 담아 죽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걷다 보면 쓰러져 있는 내 인생을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실 나의 보아스 예수님을 마침 만나게 될 것입니다. 신비한 섭리가 꽃피어지는 그날, 우리는 주님의 충만한 임재와 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모두 주님이 깔아주신 오늘의 이삭을 힘차게 주우러 나아갑시다.